어, 네, 반갑습니다. 3주차 아는 만큼 보이는 인간론을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여는 바가 있으셔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인간론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배우고 듣는 모든 그리고 또 사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아, 오늘은 이제 3주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3주차의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셨지만 매주마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미리 먼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캐스린 테너라는 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본주의의 쓰나미로 모든 영역이 금융의 지배를 받을 때 역설적으로 금융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인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IVP 책 신간이에요. 2021년도에 나온 책인데 아무래도 이제 옛날에 쓰여진 책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개정 중보할 필요성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아무리 좋은 탁월한 책도 그러할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최홍석 교수님의 이번 그 책을 하다 보면 지금의 시대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금융이 아닌가. 모든 뉴스 매체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 돈과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좀 희망찬 이 메시지를 전하는 캐슬린 터너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언제나 역사가 그래왔듯 모든 인간이 거쳐온 그 경험들과 산물들을 가만 보면 결국엔 세상이 말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의 토대 위에 있는 여러 지배하는 문화권을 초월하는 존재는 결국 누구였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홍석 교수님의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는 인간의 창조, 그것을 대항하는 강력한 시대 정신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진화론이 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나눌 텐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조금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는 문화적 요소는 무엇일까? 또 우리 인간에 대한 연구를 올바르게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시대 사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렇게 접근을 오늘 본 강의를 접근하시면 더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이야기는 이제 조금 더 맨 마지막에 결론에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본서의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 이제 제가 곧 나눠드릴 스크립트와 제가 이게 스크립트는 정말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는 내용을 전체를 그냥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옆에 두시고 무엇보다도 본서 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나가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앞에를 봐주시고요. 네, 혹시 요거 아시는가요? 여기 있나요? 네, 여기. 네, 요거를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그래도 조금 저보다 더 훨씬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네, 브리테니커 사전이라고 알려져 있죠. 요 책은
저희 아버지도 제가 그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제 기억에는 있었어요. 예, 이 서재에 사전 종류들이 쭉 신학 사전들이 쭉 있고 요 사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의 그 지식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사람의 공간 중에 서재가 있는가 그리고 그 서재에 꽂혀 있는 책이 무엇이 있는가였어요. 지금도 똑같나요? 네,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브리테니커 사전, 엔키디피아 사전 이런 사전들이 그 집의 서재 꽂혀 있는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실제로도 팔렸다고 합니다. 예, 굉장히 비쌌거든요. 굉장히 비쌌는데 이 책이 그만한 두께와 또 무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우스갯소리로 이제 좀 무겁지 않게 시작해 보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브리테니커 사전 하면 이제 그 사전의 종류, 사전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사전인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쫙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에 기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뭐 법조계 쪽에 있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법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개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알고 있는 유용한 지식들, 특히 실용주의적인 지식들은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개정 중보를 계속해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인간의 모든 지식을 다 우리가 체계화시키고 정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본서책 저자인 최용석 교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이제 신화가 가장 큰 시대의 어떤 큰 그 흐름이었고 가장 강력한 어떤 정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더 큰, 더 강력하고 더 세련된 것이 바로 이 철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철학의 장점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측면에서도 장점도 있었지만 물론 그렇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잔재하는 것을 보면 철학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럴싸하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리죠. 제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몰랐을 뿐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됐든 이 철학, 특별히 서양 철학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논리성을 띠고 체계성을 띠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어느 하나의 근거가 되고 굉장히 튼튼한 그 이제 기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초 위에 사람들의 지식은 보다 더 정밀해지고 보다 더 체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서양의 그 연구 그 역사나 이 문화들을 사회학을 연구하다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이신 최용석 교수님도 18세기의 불란서 백과사전학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놀랐던 게 오늘 새벽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잠깐 스치듯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프랑스 쪽에 이러한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그 당시를 살아보지 못했고 깊게 공부를 해보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만 저도 이제 알고 있을 뿐인데요. 그래서 어쩌면 사실 프랑스가 예술과 철학에 지금도 굉장히 메인스트림을 하는 것을 보면
뭐 그럴 만한 뭔가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어쨌든 이 계몽주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불란서 백과사전학파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대륙이 그러한 그 계몽주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물론 영국도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아까 요 브리테니커 사전처럼 모든 지식을 망라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일종의 믿음,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진화론으로 이어진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과학적 실증주의가 결국에는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화론의 도전이라는 타이틀로 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었죠. 지금도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조금 시기가 지나갔고 이미 교육계에서는 뭐 진화론이 이미 이제 점령한 지 오래 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강의들이, 그리고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고 또 나름대로 기독교인이라면 좀 정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이 최용석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윈의 진화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만만치 않은 상대인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영국의 경험주의와 대륙의 이 계몽주의의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치밀하고요.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좀 탄탄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우리만 맞아라고 그냥 근거 없이 저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하다라는 거예요. 창조 외에 서술하는 이 서술의 내용들이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주장을 하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진화론을 제대로 알고 죄송합니다. 좀 속어를 쓰면 깔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나서 공격을 하고 반박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그건 아닌데 라고만 말하는 것은 선교적 마인드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올바른 그 대화의 그 논리와 이 토론의 방법, 우리의 애티튜드는 아니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어떤 토대 위에 있는지는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 이 진화론이 그러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존 경쟁, 자연 도태, 격세 유전.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발전하긴 했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이야기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에 넷플릭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 그 다큐를 봤는데 서로 각기 다른 학문적 분야에서 진화론적 사상에 의거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그러한 다큐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우주 전체를 이제 보는 학문과 생태 분자, 그러니까 생물 분자학이죠. 그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이 사실은 접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우리가 그 가보지 못했던 언노운 렐름이죠. 그 뭐라고 하나요? 그 바다 밑에 그 굉장히 밑에 있는 그 곳에서 채취하는 어떤 박테리아나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생물들에 대한 연구, 이런 각기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들이 결국에는 진화론적인 어떤 사상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그 지금 제가 그 타이틀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의 다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다큐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진화론은 자신들의 가설 위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달라지지 않아요.
유전적인 진화 과정을 통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다양한 생명체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도 그곳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네, 속한다라는 거죠. 인간은 영장목이지만 600만 년 전에 꼬리 없는 유인원으로 갈라졌다. 또 그 더 전에 그렇게 갈라지는 연속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윈의 종의 기원에 대한 이 개념은 그 가설에 흔들릴 수 없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진화의 계통이 있고 이러한 계통은 여러 증거와 경험과 실증주의적으로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충분히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보는 가설입니다. 가설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의 증명에 대한 증거로서 6가지를 얘기합니다. 화석상의 증거, 상동 기간의 증거, 배발생 유사성의 증거, 흔적 기관의 증거, 분자 생물학상의 증거, 생물지리학의 증거를 증거로 듭니다. 그러니까 가설이지만 이것이 팩트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학문적으로 여겨질 수 있고 충분히 그럴듯해 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해요. 강력합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일지는 모르지만 진화론은 어쨌든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수준의 긴 시간을 통해서 다른 종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각기 다른 종류들의 이 유사성, 통일성 그러면서도 다양성을 설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신진화론. 그러니까 신학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신앙도 갖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창조주에 대한 신앙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기간 그리고 그러한 과정 그리고 방식들은 진화론적인 방식들을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믿는 부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과학의 진화론에 대한 부분도 수용할 수 있다. 이성적 탐구에 의해서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뭐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신학이 철학을 만났을 때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그 흔적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미 그 길을 걸어왔거든요. 유신진화론을 그래서 조금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유신진화론은 하나님 없이 생명 그 자체가 시작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그 믿음의 그 내용은 요 서술은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이 유기물과 무기물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심에는 분명히 과학에서 밝혀낸 그러한 업적들 역시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진화론은 이러한 간극을 메꾸려는 하나의 시도로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우리가 창조과학, 유신진화론 여러 가지 우리가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창조와 인간의 창조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설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분명 한번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그냥 흐리멍텅하게 성경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해석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신진화론은 그래서 좀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굉장히 변두리로 몰린다는 데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창조의 놀라운 역사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데 마치 이 유신진화론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 동물 사이 유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죠? 동물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동물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정도 그리고 또 무기물과 유기물의 간극을 메꾸는 정도로서 하나님의 위치와 존재가 그렇게 요청된다라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약점인 거죠. 그래서 이 유신진화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유신진화론이 태동하게 된 그런 그 이유 원인도 가만 보면 이 진화론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러한 접근들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성경을 이해하는 이러한 렌즈 역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제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리다가 못 보여드린 거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진화론에 대한 어떤 주요 골자는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화론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교육부서에서 중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미 굳어져 있더라고요. 뭐가 굳어져 있냐면 진화론은 왜 부정하냐는 거예요. 창조론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지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공평하게 볼 수 있도록 그 스스로들이 서슴없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볼 수 있도록 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지만 고착화가 되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계몽화, 그러니까 교육화되고 그렇게 계속 습관이 들어지고 계속 이 주입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고착화 단계까지 가게 되면 이걸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 아니면 그 깨우치심이 아니면 이게 그냥 그게 진짜 사실과 진리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반박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분명한 무기는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칼을 뽑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성경 안에서의 교훈과 모순된다라는 거예요. 이 칼은 어느 때 드시면 좋냐면 이미 성경에 대해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세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에게 좀 이 부분을 얘기하심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거는 지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알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무슨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교훈과 모순된다. 요건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칼은 뭐냐면 가설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넌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든지 간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설득력 있고 합리적이게 들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을 변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앞으로 저는 이제 변증은 이제는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영상을 기록을 남기는 이유도 이 부분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동안 제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증을 계속 남기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또 선교적 사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 자체의 가설의 오류를 좀 살펴보죠. 증명되지 못했고 증명할 수 없다라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이걸 굉장히 잘 포장을 해요. 일단은 먼저 그 본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가장 쉽게 반박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너 그때 살아봤어? 그때 진화론이 변하는 그 특이점이 생기는 그 시간에 당신이 있어봤어요? 당신이 경험해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공평하게 하나님의 창조도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의 초기 주장을 한번 보시면 우연한 결합과 시간에 의한 자연 발생설의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의 물질이 과연 어디서부터 존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에서 유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글쎄요, 이 수식 자체를 깨트리는 정말 일이어서 이것은 물질이 발생하게 어떻게 발생했는가, 그 기초되는 물질까지요. 그것이 어떻게 발생했는가는 그 누구도 설명해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 계몽주의의 계보를 이어간 진화론자들은 충분히 과학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파고들려고 학부 때 공부를 많이 나름대로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빅뱅 이론도 그렇고요. 다 이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게 가설인데 굉장히 진리 자체로 이미 기본 그 근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증명되지 않았어요. 물질과 물질을 또 운동하는 이 작용들은 그러면 어떻게 빅뱅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기초되는 물질이 서로 운동이 일어나서 또 다른 더 큰 그 구조를 갖게 되고 점점 더 큰 구조로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게 되었는가, 이것도 사실 설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근거도 부족할 뿐더러 이것을 근거 삼을 수 있는 권위는 더더욱 부족한 것이죠. 권위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굉장히 쉽고도 잘 묘약한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것을 주장할 때에는 근거되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얘기할 때 창조론에 근거되는 권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오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영역이라 말하길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서의 증명해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수납하며, 믿음으로 수납하며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논리와 논리 연역성을, 체계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학문이 그렇고요. 우리의 학문도 그렇습니다. 조직 신학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원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만 얘기하지,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몇 군데의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하는 가설들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칼을 들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반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얘기하는 그 유기체의 계속적인 발전으로 우리가 지금 발전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죠? 단세포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이렇게 사고와 지성을 가진 인간이 태동하게 되었다,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유기체의 발전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종의 변화를 얘기할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연변이 현상. 그러니까 종 자체를 구분짓는 형질의 그 어떤 특징과 고유성으로서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제 자연 선택과 개체의 돌연변이 현상으로 또 다른 형질이 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이 맞지 않아요. 사실 깊게 들어가 보면 발전해서 지금의 되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지금의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이렇게 5개예요? 그리고 키가 이렇게, 두 눈이 이렇게
있는 것들. 저희는 이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또 심지어 느낀단 말이에요. 심미적인 부분까지. 그런데 이러한 고도의 유기적인 발전과 과연 돌연 변이에 의한 이 형질의 변이 현상을 이 매칭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인위 선택을 해서 다른 품종을 개발하거나 크기를 개량하는 등의 변화는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인위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것을 증명해내려고 했었죠. 인간은 그렇게 어느 정도의 성공에 다다른 듯 보입니다. 제가 이마트를 갔어요. 이마트를 갔더니 우리 제가 좋아하는 코너들이 있습니다. 몇몇 코너를 가면 시식 코너가 있어요. 배고플 때 가면 냄새가 너무 좋으니까 저도 한 인간인지라 맛있는 냄새에 이끌리듯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식품 코너를 갔는데 혹시 황제버섯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황제버섯. 이게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황제버섯을 이렇게 시식을 했는데 와 이런 버섯이 있구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니까 느타리 버섯을 품종을 개량해서 굉장히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적이지도 일단 않아요, 그죠? 그 진화론자님 말하는 것처럼 자연 발생적이지 않고 어떤 특정한 개입에 의해서 그 개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 자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택적으로 교배하여서 품종을 개량시키는데 성공을 가까스로 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막 그런 말 많잖아요. 이런 거 자주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다. 뭐 밝혀진 게 그것도 없어요. 그마저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단은 아웃풋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화의 어떠한 큰 줄기로 봤을 때는 뭔가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종을 뛰어넘는 돌연변이의 증거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요. 예, 이게 팩트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무슨 종이 있었을 것이고 무슨 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림의 근거는 그 발견된 고고학의 지리학과 고고학의 그 발견으로 그 뼈들을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게 그 연구 결과들의 그 치밀하고 옹졸한 연구 성과들이 있다는 걸 굉장히 많이 부인해요. 그리고 이 돌연변이 형상은요, 돌연변이 자체가 희귀합니다. 매우 드물고 희귀하고 돌연변이 자체가 오래 살아남지 못하도록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암이라고 합니다. 암은 뭡니까? 돌연적인 세포 덩어리예요. 그 암이 발생하는 그 효력은 뭐예요? 기본적인 정상 세포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 뭐 책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그 열역학 법칙에도 되게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살 확률이 점점 낮은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돌연변이로 새로운 종이 태어난다는 것은 일단은 증거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이 우리 안에 있는 프로세스에도 사실은 그렇게 맞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25년을 산 그 야누스 거북이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서 한번 가져왔는데 이게 왜 독특하겠어요? 오래 살았으니까 그래요. 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거예요. 머리가 두 개가 있으면 야누스 아시죠? 그 야누스는 두 얼굴을 표현할 때 야누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거북이가 이쪽 목은 여기를 먹으려고 하고 얘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그 몸도 제대로 못 움직이고 하니까
당연히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설 위에 또 다른 가설을 세우면서 증거가 발견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갈라파고스 섬의 부리를 아실 겁니다. 이 부리가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종의 변화로 볼 수 있는가? 그 환경에 맞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일정량 변환될 수 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어떤 종이 변화됐다. 아까 제가 6개의 그 이야기를 한 것 중에 상동기관의 흔적들, 뭐 흔적 기관들, 똑같은 물고기가 갖고 있는 그 기관이 쓸모가 없어져서 우리 몸에도 있지만 태화가 되었다라는 이러한 주장들은 굉장히 설득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다만 인간은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끝. 이 권위는 우리가 얘기함도 아니고 어떤 설득력 있게 말하는 말 장수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그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또 받아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진화론의 반박이 어느 정도 되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그 로버트 베트너라는 로레인 베트너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화론은 과학적 이론이라기보다 철학적인 이론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이에요. 철학적인 이론, 철학적인 이론입니다. 아직도 증명되지 않았고 증명될 수도 없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한 뭐 100년, 200년 되면 또 다른 가설이 또 우세하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런 바통을 또 받겠죠. 뭐가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칼, 아까 이제 이 칼은 일단은 잘 갈아가지고 잘 넣으시고 첫 번째 칼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칼은 성경 자체의 교훈과 모순된다라는 건데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 창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의 다양성,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의 독특성을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우리가라고 표현한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1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만든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썼고요.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특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쌍수까지 있어요. 그 되게 독특하죠. 복수 외에도 쌍수라고 이게 2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문법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기 1장서부터 말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전통에서 봤을 때 우리라는 지칭은 삼위일체의 가장 큰 증거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전체 계시로 봤을 때 요 부분 1장 26절을 과연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는 또 다른 이 접근이거든요.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맥상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실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삼위일체의 증거로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신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가의 접근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접근들이 좀 다양하다라고 우리는 조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여러 해석들이 존재하죠. 5가지 정도 해석이 있어요. 5가지. 근데 가장 유명한 문법적 해석은 위험의 복수 형태로 쓰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그 기술을 하는 기술 방식 중에 그 어떤 존재를 높일 때에 복수형을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라고 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어떻게 쓰게끔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시는가는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자기 숙고형이다. 책에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자신과의 협의의 표현이다. 위격 간의 어떤 협의의 표현으로서 쓰이도록 하셨다. 신격의 복수 형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신적인 창조로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 거두절미해서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창세기 1장에서 부정하더라. 절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인간 창조를 특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진화론과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진화론은 유인원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한 종에 불과하죠. 사실 이렇게 되면 도덕도 아름다움이라는 것도 선이라는 개념도 다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굳이 이렇게 도덕을 챙겨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챙겨가면서 경쟁하지 않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자, 인간 창조의 독특성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어느 정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각기 그 종류대로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서술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각기 그 종류대로 다 지음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문구는 구약에서는 4번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만 1장에서만 3번 등장하고요. 9장에서 1번 등장합니다. 사실 이 모양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 말고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모양이라는 단어는 어떤 우상 숭배를 표현하고 지칭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긴 했습니다. 파괴해야 할 어떤 우상의 형상을 묘사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인간의 창조와 가리켜 이 매칭이 되어서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우리 이 본서의 저자이신 최홍석 교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4과 5가 챕터를 살펴볼 때 더 깊게 성경신학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창세기 강의하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문화적으로도
형상 젤렘을 어떻게 썼냐면 어떤 영역의 확장을 할 때 그 왕이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하냐면 거기 비석을 세우는 겁니다. 형상 조각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고구려 뭐 그 더 그 3, 4의 시대 때도 봐도 그렇고 중국 역사도 봐도 그렇고 어떠한 그 비문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기는 누구 땅이다. 이렇게. 여기의 영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때 이 형상에 대한 그 문화적인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상이 있는 곳은 그 형상을 세운 주권자에게 그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넘겨받은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있는 그 모든 곳은 누구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논리의 그 정점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제가 준비한 걸 다 못하기 때문에 빨리 넘기겠습니다. 인간 창조의 독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요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 있군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것부터도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좀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 두 개의 접근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담이라는 어원을 살펴볼 때 이 불다라는 의미로 엮어서 여기서 이 아담 그리고 땅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아담이라는 말이 불다라는 의미를 지칭한다고 한다면 이 단어가 구약에서 또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완벽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진화론과는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의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산호들보다 붉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예레미야 애가 4장 7절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황폐하게 된 것을 대조할 때 이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산호들보다 붉다라는 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토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가장 언제 우아하고 가장 건강해 보이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이 몸이 피부 자체가 붉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좀 혈액 순환이 도는 거, 그걸 좀 연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으셨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꼭 그렇다라고만 우리가 성경 해석을 못을 박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아담의 의미를 이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특별한 행위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도 그렇고 아담이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인간을 창조하신 데에
깊게 이렇게 하셨음을, 사역하셨음을 나타내는 것도 이것은 특별함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육체도 그렇게 특별하게 창조하셨지만 더 특별한 것이 있죠. 육체와 함께 전인적으로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혼,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 기회가 또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루진 않지만 하나만 좀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혼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영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자, 육체는 부모님을 따라 통일성, 뭐랄까요, 좀 유사성을 닮습니다. 그렇죠? 부모를 보면은 자식을 알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압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다양하죠.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은 달라요. 성격도 다를 수 있고 얼굴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유사성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종을 뛰어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영혼은 어떤 걸까? 영혼. 성경이 영혼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은 성경에 있는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그때마다 지금도 창조하시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떴던 이 아담,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와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영혼이 무에서부터 유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고 태어날 때 영혼을 누가 조성하고 만드시는가? 부모의 유전과 형제를 물려받을까, 영혼을?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못 넣었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전도서 12장 7절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먼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라고 했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라고 되어 있고요. 스가랴서 12장 1절 보면 뒤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매번 새로운 인간의 생명이 태동하게 하실 때,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부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죠. 부모들을 통해서 그렇게 작동하도록 하시지만 동시에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 개입하실 때 특별히 영혼을 만드시고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딸 라이를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항상 놀래요. 너무 신비로워요. 저 아이가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저 아이가 지금 제가 목사 딸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대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할렐루야 손 드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저희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때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이제 알아요. 이렇게. 물론 이게 학습의 결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안에 이미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이미 그 존재하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생명에 태동하고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창조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바라보시며 가장 그 의심하고 있는, 진화론을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좀 나이스하고 젠틀하게 성경 자체의 칼을 들어서 우리가 변증을 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봐라. 생명의 태동함을 봐라. 그 아이들이 사고하고 그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봐라. 물론 때도 쓰고 악도 쓰지만 이 놀라운 생명됨을 봐라. 영혼을 봐봐라. 당신은 영혼의 존재함을 믿습니까? 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주제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권.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봤을 때 네 번째입니다. 주제권. 주제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의 내용과 조금 하나님의 형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것을 준 바가 없어요. 웬함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창세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세우셨다. 모든 피조 만물을 대표하여 예배하는 그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온 땅은 주님의 성소 아니겠습니까?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봤을 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인간을 그렇게 주제권을 주고 그렇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설득이 되십니까?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쓴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창세기 1장에는 많은 의미의 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고 창조하심에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신앙의 어떤 갈래들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신 것이죠. 특별하게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주제권은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을 내 마음대로 죽일 특권이 있다, 또는 피조 세계를 내 마음대로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대적 주제권을 가진 자로서, 이건 본서에서도 얘기하는 책 내용이죠. 하나님의 선과 의와 거룩함, 선, 의, 거룩함, 이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독특성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이 인간 영역의 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피조 세계의 영역 전역에 우리는 그것을 실현해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제권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죠. 강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인간은 자연 발생이나 돌연 체제의 어떤 그런 우연적 발생으로 그저 환경과 이 진화에 침식당하는 존재로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훨씬 고귀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으로 지음받은
독특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지으셨다, 참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와 같이 지으신 고귀한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 아래에서 우리가 오늘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유효한 사명들이 있음을 역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온 땅의 모든 성소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질서와 다스림 속에서 죄로 인해 어글러졌던 이 문화, 이 자연 세계, 이것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는 일, 이거는 제가 스포를 좀 해드리면 다음 주에 어머니 기도회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서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로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또 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이미 우리 창조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했던 이야기 돌아가 볼까요? 금융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부합하여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만난 이들에게 변증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권위를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선을 나타내 보이는 오늘 하루 저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결국 또 1시간을 채웠네요. 다음 주에 또 조금 더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더 최대한 비유를 많이 또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제가 그게 이제 실력인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건데요. 최대한 노력을 더 해서 잘 강의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